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어떨까요? 참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신앙으로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는 급합니다. 우리 인생의 날이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그러한 날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 어제 우리 금식에 대해서 7장 말씀을 보았었는데요. 오늘 말씀도 그 7장의 말씀과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지금 금식을 해왔습니다. 오랜 시간 지난 것 같아요. 그들에게 당장 지금 궁금한 것은 지금 포로로다 돌아왔는데 아무리 금식을 해도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금식을 계속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그들에게는 오늘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짧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는 대부분 하나님 오늘 이것을 해야 됩니까? 좀 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일주일 이내에 제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조금 계획을 세운다면 한 달 이내에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1년 이내에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장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금식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그 시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남은 사람들이나 남은 사람들. 근데 이 남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내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시간을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이 시간을 봅니다. 역사를 보게 되어져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게 되어집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금식의 참된 너희가 금식을 하는 참된 의미가 모습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질문하셨습니다. 너희가 조상 때부터 하였던 너희 금식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지금 너희가 금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질문하지만 너희의 금식의 모습은 어떻느냐? 어쩌면 그들에게 지금 그렇게 질문하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시야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것으로만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그 넓은 계획, 크신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만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스가랴 8장 말씀이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오늘 스가랴 8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제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그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큰 역사, 긴 역사 가운데 말씀하시기 때문에 강조하시는 한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어떠한 단어냐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8번 이상 나옵니다. 10번 정도가 나와요.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1절에서부터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되 우리 8장 2절 말씀 들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 뒤에 3절에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지 않지만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하고 우리 4절 말씀 들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 계속 뒤에 말씀 보게 되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한 절에도 막 2번씩 나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 모든 천사,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떡하십니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될까요? 하나님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임을 믿는 사람들만이 그 크신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시는 그 말씀이 성취될까요? 성취되지 않을까요? 성취됨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고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미 1장에서도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면서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질투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었냐 하면 우리 출애굽기 우리 20장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그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는 왜 그러실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실까요?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시겠다라는 것이 이 질투의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이 질투의 하나님은 그러한 의미로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할 그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을 때는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누가 질투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질투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의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열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이렇게 이끌어 가리라. 이전에는 내가 너희에 대해서 잘못한 거 있어 징계하였을지 모르지만 질투한 하나님은 어떡하십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끌어 가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그 대적하고 괴롭혔던 자들 향하여서 어떠십니까? 질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내가 징계하겠다라고 오히려 보호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또한 질투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3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앞으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3절 우리 말씀 보십시오. 내가 시온에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의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그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에서 떠나가시고 그 예루살렘 동편산으로 넘어가십니다. 감람산이거든요. 그것이. 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떠나가시겠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버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떠나가셨던 하나님이 지금 어떠십니까? 돌아오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질투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름도 바꾸어 주세요.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이름을 무엇이라 일컫겠다는 말씀하십니까?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또 그 예루살렘 성읍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제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과 그 여러 가지 미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불의가 행하여졌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서 금식에서도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너희 조상 때부터 지금 너희까지 지금 너희는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바꾸시겠다는 겁니까? 너희가 비록 과거에는 그렇지 않고 지금 이 금식하는 중에도 그렇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예루살렘을 반드시 진리의 성읍으로 만들 거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진리의 성읍이라고 일컫게 만들 거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만드시겠다고 합니까? 성산, 거룩한 산. 이 거룩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별되어졌다는 그런 의미예요. 구별되어졌다는 의미. 내가 이곳을 구별된 그러한 산으로 다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약속이죠. 당장은 아닙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들입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그 진리의 성읍, 성산이라고 불려지게 되면 그 사람들을 이곳에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예루살렘 거리에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다니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늙은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연로할 때까지 그 건강하게 잘 지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뭐 요즘엔 노인 대국이 되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또 한편에서 무엇이냐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잘 살게 되어졌다는 의미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혼란한 가운데 노인들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많은 노인들이 이곳에 다니며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이 자신들의 지혜를 자신의 조상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았던 그 지식들을 전하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당장은 그들에게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이렇게 하겠다. 또 우리 5절 말씀에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서 거기에서 뛰놀리라. 얼마나 활기찹니까? 노인들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이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읍이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곳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읍도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 있고 또한 성벽도 없습니다.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을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많은 노인들, 남녀노소가 다 모이겠다는 거죠. 청춘들이 다 모여서 이곳에서 즐거워서 함께 어울려서 있게 해야겠다. 우리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되겠어? 사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당장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바로 괴리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는 당장 오늘 금식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일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요. 아니 이것은 나한테 당장 지금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로 아예 그냥 앞뒤를 감싸버렸죠. 남은 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믿었다라고 하지만 막상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어떻습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곳이 굉장히 편안하지만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저희 아버지가 70년도, 80년도 초에 그 강원도 하월곡동이라는 곳에서 개척을 하셨었거든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지냈다가 지금 저 어렸을 때 지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맨날 국수만 주셔갖고 저는 국수 먹으면 어지러운 기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진 않은데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뭐 집이 크건 작건 간에 지금 지내는 집을 생각해보면요. 예전에 그 판잣집, 그 하월곡동의 그 산꼭대기의 그 집에 비하면 정말로 좋은 곳입니다. 저도 예전에 교회 마룻바닥에서 잤던 그러한 기억이 있거든요. 개척하시고 나서. 근데 지금 지나는 거 보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근데 그 과거와 지금을 비교하게 되면 이게 기이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아니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들에게는 기이한 일로 보입니다. 근데 그 기이한 일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할까요? 기이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당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에요.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시간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모일까요? 우리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놀라운 그러한 7절과 8절 말씀에 되면 놀라운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 있으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게 만들어내겠다고 하시냐면 내가 내 백성을 어디로부터요? 해가 뜨는 땅. 또 어디로부터요?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해가 뜨는 땅, 해가 지는 땅. 여러분들 찬양하십니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을 찬양받으리. 근데 이때에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지쳤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해 뜨는 것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백성들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겁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해 뜨는데 해 지는 곳은 동서남북 전 세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신 거냐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입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때를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습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거기서 뛰노는 그러한 일들을 내가 만들어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것은 단순히 2400년, 500년 전 그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언제도 주시는 말씀일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 세계 곳곳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취되어지는 그 말씀이 있죠. 오늘 또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한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다가 전 세계 곳에 있는 그러한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다가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무엇이 됩니까?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무엇까지 바라보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게 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있죠. 그렇죠?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2400년 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성취되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러한 말씀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왜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근데 오늘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이 왜 은혜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8장이 단순히 미래 그것만을 위하여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현재에도 그들에게 소망을 주세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금 이 시점은 다시 현재로 다 들어왔습니다. 현재로 다 들어와서 지금으로부터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으로부터 한 20년 전쯤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냐면 돌아와갖고 그 기초를 쌓았습니다. 초창기에 와갖고 한 3, 4년 됐을 때 기초를 쌓았어요. 기초를 쌓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기뻐서 막 외쳤습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도 그때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용기를 내어서 그들이 지대를 쌓았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우리 80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날의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고 짐승도 싹을 얻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열심히 일해도 싹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제대로 삶을 꾸려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주면 모르는데, 주변의 사람이 성전 너희들 건축하면 니네 반역하는 거야 하면서, 막 페르시아 왕에게, 막 그냥, 공문을 보내갖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두렵게 합니다. 주변의 백성들이 너희들 그거 하게 되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막 여러 가지 공격도 하고, 실제적인 공격도 하고, 어렵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비록 그랬었지만 이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오늘 이 날이라고 하는 지금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말을 듣는 너희는 무엇을 하라고 이 9절 말씀에서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을 견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에만 주시는 게 아니고 미래에만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갖고 손을 견고히 하십시오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1절 말씀에 오게 되면요. 이전에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었지만 옛날과 같이 않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너에게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을 거야. 괜찮아. 다음도 힘내. 열심히 해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2절 말씀에 되면 평강의 씨앗을 얻게 하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이 평강의 씨앗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 평강의 씨앗을 얻고 나서 무엇을 할까요? 심습니다. 심게 되면 무엇이 납니까?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되며 땅에 산물을 내며 하늘의 이슬을 내리니니 이 남은 백성들은 무엇을 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모든 열매와 것들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그 현재를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 너희들 포도나무 심게 되면 다시 열매 될 거야. 열매 맺을 거야. 오늘도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에 오게 되면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유다 족수가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백성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유다 족수가 이스라엘 족수가. 사실 이 말씀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름을 바꿔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광야의 샘교회, 또 어떤 교회, 누구누구 성도야, 누구야, 저에겐 은상아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이전에는 저주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이전에는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지금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복이 되게 하리니. 그들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입니다. 내가 너희를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손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하시죠. 9절에서도 13절에서도 비록 그들이 금식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린 신앙이 있어요. 당장 오늘 지금 오늘 내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 졸입니다. 오늘 내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어떻게 될지 기도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든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따라서 반드시 당신의 일들을 당신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솔직히 저희는 참 단견입니다. 오늘 당장 내 앞에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어린아이처럼 젖병이 입에 물려야지만 까르르 웃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 없는 저희에게 주님의 시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 크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루노라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시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모든 말씀들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도 평안을 누리며 주 안에서 손을 견고히 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야 이스라엘아 부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